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무엇을 배워왔느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 체험한 120문도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당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가르쳤고 예수를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두개 당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표적과 이적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천국도 믿지 않아요. 내세도 믿지를 않아요. 다만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 그들은 헤롯 왕 때에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쥐면서 땅의 가치를 가지고 종교 이름을 빙자해서 종교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권력을 휘둘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권력적으로도 뛰어나고 종교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를 전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감복되어서 예수를 믿고 사도를 따르기를 시작을 해요. 이제 시선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제는 사도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고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면서 사도파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 시기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섰다 그랬어요. 여기 시기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쓰이면 열심, 또 부정적으로 쓰이면 질투나 분노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열정이 되고 열심이 되지만 반대를 향할 때에는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예수를 증언할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자신들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사도들과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이러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가두어 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를 잡아다가 가두면 다 끝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이 물리력으로 사도들의 몸만 가둬 놓으면 끝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자기의 고난을 막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은 가둘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둘 수 없었고, 여러분 고난이 와도 결코 그들은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를 이용할 뿐이고 밥벌이로 사용할 뿐이고 권력 누리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고, 오히려 이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위기의식만 느껴서 어떻게 하면 사도를 없애버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은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도, 경고를 해도, 매를 때려도, 창피를 주어도, 왕따를 시켜도, 제사를 빼앗아가도, 고문을 해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18절에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금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지하실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놨다. 솔로몬 행각에서 이미 12절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성전 한복판에서 잡아서 지하실에 가두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협박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곳에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 그 이름 듣기 싫다, 막 매질을 하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싹을 자르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 앞에 결코 사도들은 비굴하지 않았고 결코 꺾이지 않았고 그들은 고난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버릴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쉽게 예수를 버립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세상을 여러분 등지는 한에 있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증을 갖고 살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성경임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초대교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313년 국교화시켰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주변의 어느 순간 신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공직을 내려놓든지 예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려면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을 내려놓았어요. 손해를 보았어요. 하나둘씩 황제 곁을 떠나갔어요. 기꺼이 경제적으로 가난을 택했어요. 기꺼이 사회적으로 왕따 되는 길을 택했어요. 기꺼이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을 택했어요. 하나 둘이 아니라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끝까지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콘스탄틴 대제는 관직보다 경제보다 예수를 택한 그리스도인 신하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안 와야 되겠지만 설령 온다 하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결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관념의 예수가 아니라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될 표지판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기독교를 제약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참 잘했습니다. 마치 장애물 경기하듯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 넘으려고 했지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협박하고 핍박할 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 믿음을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강요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힘쓴 거 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참 능력이고 참 평강이고 참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가치를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세상의 가치와 바꿀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 뭔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명제를 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설교를 들었는데도 명제를 정하지 않는다, 내 가슴속에 잘 박힌 것처럼 이 말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사두개 앞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들이 서 있는데, 여러분, 사두개인들 얼마나 권력이 셉니까?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를 믿는 사람을 가두어 두는데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했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똑같아요. 권력 앞에 좌절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이러한 협박 앞에 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왜 주님 재림한다고 하는데 오지 않을까? 그들은 많은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시네요. 밤에 이들을 찾아오시네요. 그리고 갇혀있는 이 사도들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건져내시네요. 아마 적어도 여러분 지하 감옥은 문이 닫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가두었다면 거기에 경비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새도 모르게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요. 감옥에서 주의 사자 인도하에 사도들이 갇혔던 사람들이 여러분 문도 통과하고 경비병도 알지 못하게 나와요. 그들은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는 거. 아니, 적어도 감옥에서 건져냈으면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좀 평안히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시 좀 소나기를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서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고 감옥에서 건져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단순히 평안하고 안전케 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 사명이 중단될까 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사명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을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을 하셔서 건져내시고, 여기 성전에 서서라는 말은 담대하라, 내가 붙들리라 이 말이에요.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붙들리라. 그러므로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외침이 그 당시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겐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미 다 사형원도 내려놓고 상관없긴 왜 없어요. 이미 다 저질러 놨는데. 꼭 오늘 시대를 보는 거라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우리가 저주를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하니까 예수 이름 들먹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계속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가두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여러분 사도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중단 없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주고 너희들의 주가 되고 너희들의 임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너희들은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사도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현상인데 진리인데 살아계신데 우리가 만났는데 어떻게 안전하느냐,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책임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담대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담대하려면 예수님 체험해야 돼요. 이론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술도 안 먹었는데 너무 이론으로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도 증언하지만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다시 가서 감옥으로 여러분 끌려갈 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그들은 또 잡힐 걸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였더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고 순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 받을 준비를 하면 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가셔서 예수 믿기 위해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고난을 이겼으니까 여러분 남편도 구원하고 시댁도 구원하고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충돌될 때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하지만 고난을 피해가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도들처럼 고난받기를 즐겨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참 마음이 낙담될 때가 많아요. 사도들은 예수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우린 전도지 하나 주다가 누가 확 던져버리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리고 전도지 주고 우리 음료수도 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거점 전도를 할 때 어땠어요? 다 받나요? 안 받잖아요. 됐어요.
얼마나 그냥 냉정한데 철벽. 그러면 가슴이 또 철렁거려요. 또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가끔 또 악한 영이 들어가 가지고 뭐 어떠니 저쩌니 막 욕을 하면서 소리 큰 소리 지나가면 그냥 가슴이 막 철렁철렁거려요. 근데 오히려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오늘 보고를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담대하게 보고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거부당하고 욕먹고 힘들었던 순간이 끝나는 순간에 내게 영광이 되고 훈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 전도한 사람들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가진 흔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슨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이거 아르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분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훈장이고 영광이에요. 오히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삶의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아무리 평안한 것 같지만 두려움이고 오히려 부끄러움이고 오히려 수치이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를 위하여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능력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국제 핌 선교의 대표자인 유해석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높여주심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기가 카이로에서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더래. 올 것이 왔다. 왜냐하면 주변 선교사들이 1년도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추방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추방당하게 생겼구나. 너무 가슴이 철렁거렸는데 와서 다 붙더래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자기 집을 이제 수색을 하는데 자기 눈에는 그 책꽂이에 성경책 3권이 쫙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들 딱 훑어보더니 다른 책을 꺼내더래요. 그리고 이 책이 왜 줄쳐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거렸지만 순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성경책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여러분 경찰들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성경책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그들이 찾는 것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여권을 뺏어가고 내일 바로 출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상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라도 못 보게 하시고 나를 즉각적으로 잡아가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나를 남겨놓는구나.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그 책에서 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교회가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갇혔을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건져내신 하나님, 주도적으로 성도와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들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서 성전에 서서 가르치라, 전하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뻔히 잡힐 줄 아는데도 그 길을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예수를 가르치고 여러분 전도하기를 쉬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